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열매로, 물론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에베소서에 바울이 언급한 열매는 찬송과 감사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종 그랬죠. 그래서 이 복종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어제는 첫째,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이요, 공식. 근본 원리, 가정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나 그리고 인간적인 개인 가치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참 못난 짓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상호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복종해야 할 우리의 위치와 처지가 다 달라질 수가 있지요. 가정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는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 통치자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원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시비를 건다고 이제 이거 참 그 로마서 13장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도요,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당한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런 부당한 통치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런 시비가 아니고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원리를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자,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핵심 언어는 뭐냐면은 복종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복종하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복종의 원리는 뭐냐면은 핵심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라. 복종과 사랑이 뭐가 달라요? 원리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원리에 있어서는. 자, 어느 정도냐면 뭐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제가 그 사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심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 생각해서 어떤 우월과 열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건 잘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남편은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 갖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
이런 정도의 무게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친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내의 역할과 위치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어때요?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남성 중심의 사상이 더 강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여성들의 주의와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냥 지표로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적인 모습이 변해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고 돈만 많은 나라는요, 이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부자 나라인 거죠. 부자 나라면 됐지 뭐 꼭 선진국 될 필요가 있나? 참 그건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진국의 매너와 그 문화들을 우리들이 보면은 굉장히 부럽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11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경험하고 지구상의 최빈민국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은 그렇게 따라가도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와 수준이 그 정도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더 무시당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어제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타고 가서 굴렀는데 그 운동선수가 생명을 건진 거야. 다리만 좀 다치고 스스로 노래했어도. 지금 뉴스거리예요. 아마 이 차 많이 팔릴 것 같아. 또 내가 무슨 차라고 그러면은 또 차 홍보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겠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생산해내는 것은 세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요. 문화가 따라갑니까? 문화가 따라가야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자 나라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선진국의 개념이 뭐냐면 다 선진국의 문화와 매너는 다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다 복음이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선진국의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시대가 악하니까 그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또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어. 이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남편 우월주의나 아내 열등주의에 빠지지 않고, 아내가 복종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교회를 위해.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유지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이 막연한 권위가 아니에요. 참 못난 일입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진 모든 것 다
바쳐야 하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아내를 위하여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런 사랑을 할 때 아내들이 두려움 없는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복종을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내 몸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손이 혼자 살 수 없고, 발이 혼자 살 수 없고, 눈이 혼자 살 수 없고, 입이 혼자 살 수 없고,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내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손이 발을 사랑하고, 말은 안 해도 손이 발더러 내가 너 사랑한다, 발이 너더러 손더러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것 안 해도 내 몸이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내 온 몸의 지체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역시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은 뭐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25절부터 32절까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면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어제도 읽었고 오늘 또 함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결혼을 시키면서 그렇게 원칙으로, 구조로, 원리로, 공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